저는 지난 3월 6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4번을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아침마당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4번씩 초대하는 경우가 없대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25주년을 했잖아요. 거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축하 메시지를 보내느냐고. 신부님이 아침마당에 지분이 많대. 지분이 많으니까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그렇게 4번씩이나 이렇게 초대한 거는 누가 맨날 회의 때 얘기를 하냐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맨날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는데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 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평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갖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연 1시간 전에 분장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그날 포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11시쯤 되니까 벌써 일어난 지 8시간 넘었는데 먹지도 못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가 감곡 IC 전주 가마솥 설렁탕 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3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3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늙은 부모님 매번 갈비 먹을 때마다 와서 사주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입맛에 맞춰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원망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안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라. 있는데도 안 사 먹고 참 기다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할아버지 세보면서 괜찮으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는데 애꾸스를 타고 나가더라고. 애꾸스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꾸스를 타고 다녀도 오늘 기분 나는데 우리 가서 갈비 먹자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생일이나 돼야 무슨 기념일이나 돼야 그리고 가지. 평상시에 입맛 없다고 갈비 먹고 싶다고 자기 돈으로 가서 갈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 껴안기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자식 칭찬하고 며느리 욕하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 노인 중에 몇 명이 4명이 학대받는 노인들 4명이 누구한테 학대받아?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예요. 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인상이라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FDA 승인을 냈는데 2월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1톤 했어요. 벌써 1톤을 수출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 성분이 왔는데 정말 철분,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년 전부터 청국장 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 당이 있는데 당이 정확하게 100이야, 100. 혹시 여러분들 수원에 가고 중절 모자 쓰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피정에 와갖고 내 이 말 듣고 청국장 가루를 사갖고 자기 남편이 당이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당이 딱 120으로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난번에도 서판교에서 폐암 환자인데 나한테 왔어요. 1년 8개월 됐대요. 항암 한지. 근데 뭘 먹어도 토하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으면 안 토한다는 거. 나 그런 암 환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암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저 청국장 가루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내가 첫 해에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 1,500가마 쏘서 팔았어요. 작년 1,500가마. 올해는 화천 간동농협, 평창농협 계약재배예요. 화천군 전체에 청국장이 1년 생산이 100톤이래. 근데 우리가 50톤 갖고 와요. 평창도 50톤. 1년에 200톤을 써요.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살려 먹이는 것. 4개의 군을. 국민들 건강한 것 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청국장 가루 10,000가마 쏘서 파는 게 내 꿈이야. 10,000가마 쏘서 파는. 나는 돈 벌려고 그냥 버는 거 직원들 월급 다 줘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국민들 건강하고. 제가 어제 그 글을 요즘 책 한 권 쓴다고 밤 11시까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갑질 중에 전화 상담원한테 제일 무시해. 전화 상담원들 여러분들 물건 팔라고 그러면 나 필요 없어요. 딱딱 끊잖아요. 그것도 8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요즘 그렇게 전화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다고 저 아직은 그 물건이 필요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구입하겠다고. 그럼 그쪽에서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자신 껴안기야. 자, 자신을 껴안으려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그 작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70이 넘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산전수전 다 겪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경제 일으킨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있는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내가 70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어. 자식들한테 쏟아놓은 돈은 보통 5억, 10억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한테 적어도 5,000만 원, 1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낸 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돌아봐요.
헛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나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돼. 저는 강의 나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 머리는 잘 됐는지. 암 걸리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긴 났는데 옛날같이 복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벼갖고, 우리 집이 다 숱이 많은 집인데 나만 머리가 벼었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뜰 때가 많아. 그러면 이거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그러니까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 치고라도 외모라도.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모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나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내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서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스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그날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초청 강의였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의 불행은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무실에 8명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고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여기 안전은 있지만 그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노노의 증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1일 3성, 성인 1일 3성 지도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펠레폰네스 전투에서 2,000명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그러고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지금 60에 들어선 분들, 70에 들어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게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게 있어.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라고 달걀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딱 보면 아냐면은, 딱 보면 아, 저 사람 유정란이구나, 아, 저 사람 무정란이야.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웃는 사람은 유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하루 종일 뭐 이 올림픽 공원 뭐 이런데, 올림픽 공원 이렇게 막 놀고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 때 6명의 친구인데 5명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기분 확 상해 안 상해? 걔가 무정란이에요. 걔가 무정란이에요. 안 웃는 애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나보고 안 웃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안 웃느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새벽 4시까지 해. 그리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자,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4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해. 걔 생각하면은요, 아, 한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식,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강의 듣고 은총 많이 받았어. 오후에 뭐 치유 은사도 있어. 아, 기분 좋게 치유까지 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컴퓨터 게임을 해. 예. 그럼 엄마가 기분 좋다가 딱 아들 보고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보면 신경질이나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 자식아. 혼자 재미나게 하다가 엄마 보고 스트레스 받는 이 자식, 컴퓨터 게임 더 열심히 해, 엄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집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너 죽고 나 죽어? 앞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넌 하다가 죽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죽어. 나는 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2박 3일 동안 평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예. 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10일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엄마 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갔다 올 테니까 컴퓨터, 얘가 막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세요. 너만 게임하다가 너만 죽어. 엄만 살 테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제가 오늘 성령대에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대개는 신부들이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아주 애고를 하는 거야. 황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니까 왜,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은. 자,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엔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1시간 내내 나도 웃고 저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 웃어. 뭐 이렇게 어려워 웃는 일이. 두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구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란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갖고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10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나 깠으니까 유정란 배 아니야? 유정란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심이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부모하고 자식이 교감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애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는 10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애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질 난다고 담배 한 대까지 피잖아요. 애는 60가치를 핀데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그럼 애는 우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0달, 10년의 교육보다 뱃속에 있는 10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10달보다 첫날 밤 어떤 마음을 자느냐, 첫날 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달보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심사임당이요, 태기를 해요. 보름날 한양에 있는 남편한테 가장 기가 좋은 날이다, 우리 대관령에서 만나갖고 우리 첫날 합방을 하자. 그래갖고 율곡 선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즘처럼 술에 취해갖고 그냥 안 왔는데 얼떨결에 그냥 애가 생겨갖고, 이게 술에 취해갖고 태어난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런 애들하고 태기를 하고 태어나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정말 아버님이 86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당신 입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술주정 빚쟁이 집에 태어난 집 자식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식복사가 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을 한다니까요. 정말 목을 많이 쓰니까 마늘밥, 은행밥, 요즘 두릅밥 해. 두릅 많이 나왔잖아요. 두릅밥 거기다가 이 양배추 탁 말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돼. 깻잎 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저 취 나오잖아요. 곰치 싹 먹으면은요, 이건 예술 작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복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다, 예술 작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관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식복사가 그 예술 작품 만든다고 책이 가득 들어있어. 요리책이. 예술 작품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입에서. 복은요, 남이 지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감사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갈비 안 사준다고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정말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튼튼해줘서 고맙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는, 효자도 저절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해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맨날 섭섭한 거 얘기만 하면은 2번 오던가 1번으로 줄여요. 1번 오던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3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딱 보면 알아. 3번째,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이번에 여기 서울 노들섬이라고 개발을 해요. 서울시에서. 노들섬 알죠? 저기 새남토 성당 거기 안에 있는 섬 있죠? 노들강변 아시죠? 그 노들섬이야. 그 노들섬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대. 그리고 10개의 메이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40대 젊은 교수가 선정이 된 거야. 자기도 놀랬고 다른 뭐 코오롱 이런 데 다 놀랬대. 그 교수가 선정이 돼갖고 선정이 되자마자부터 밟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주위에서 모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려는 설계가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땅속으로. 근데 이 교수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내 죽음 껴안기를 듣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도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황 신부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생태마을에 연락해도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젊은 여교수인데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예. 근데 마침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은퇴 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고, 나 황 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안동교구의 어떤 신부인데 내 진료가 서울시립대 교수인데 2차 조차해갖고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한다고. 대선배 신부님이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갖고 노들섬에 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걸, 그 교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대쪽은 유기농 단지, 반대쪽은 나무 조경 잘해서 음악가들 와서 공연하는 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63빌딩 보이지, 무슨 강남 아파트 보이지, 저 강변 북로 88도로 보이는데 섬에만 딱 들어가니까 마치 새 둥지에 와 있는 기분이야. 보호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40분 동안 내가 뭐라 그러냐, 여기 좋다, 여기 하면 세계적일 것 같아, 너무 좋다. 40분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신부님 고견을 들으니까 자신감. 고견이랑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좋다, 여기 잘한다, 이게 무슨 고견이야. 자기 자신감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뛰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달래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는 감동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감동해주고 마느냐면 5살까지 감동해주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죽이고 싶은 5살, 뭐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동했다면 애는 지금 날아다닐지도 몰라. 애는 날아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 LA 한 달 반 우리 고단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달 반 순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86살까지 친구예요. 뭐 1살 뭐 어른 이거 없어.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 많아 내가 나이 많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도 돼. 예. 근데 내 친구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타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야. 서부 영화 보면 막 바위 솟아 있는데. 근데 이 마틸다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고. 그런데 10년 전에 내 강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간만 남은 세탁소를 닫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내가 돈 모아서 싸들 것도 아니고 모으는 대로 여행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그래서 시부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이 74살짜리가. 그러니까 딱 브라이어스 캐년,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 델리키드 아치, 그 미국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데 3번을 다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 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놀래느냐 안 놀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뷰포인트에 딱 서갖고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8명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70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 델리키드 아치라고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 비슷해요. 거기 가고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3,000km나 와서 내가 기껏 텐대는 소리가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쭉 빠지죠.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갔는데 한대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무정란이에요. 그런 애들이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애들.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고. 자,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꼭 돈이 많아야 유정란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유정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진경중 검사장, 무슨 뭐 변호사 막 감옥에 뛰어들어가고 뭐 저기 뭐 한진해운가 무슨 최은영 뭐 회장 막 그 감옥에 뛰어들어가면서 돈이 앙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더욱이 신격호 그 집안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행복해요? 94살 돼가고 정신감정하러 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야. 좀 주식이 떨어졌고 1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5월 10일이 2년 되는 날이야. 벌써 이제 2년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 2년 10일.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쓰러지지 않았을 때 11조나 되는 돈을 소년소녀 가장한테, 그 다음에 무슨 심장병 어린이한테, 독거 노인한테, 아니면 병원에 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촛불 기도회 무슨 성령 이건희 회장 회복 성령 기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 갖고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묵주기도 오단한 사람들이 있어 혹시? 내가 이건희 회장이 무정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저 11조 7천억 때문에 지금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참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될 거냐 무정란이 될 거냐,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 안 나누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잠비아 봉사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 의사한테 야, 너 그 잠비아에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입 빼주러 가자.
며칠 가야 돼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은 가야지. 그랬더니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잘 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에서 1억 버는데 보름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해. 신부님 2천만 원 봉헌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고 오시라고. 그리고 싹 발을 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왔는데 거기는요, 이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길어요. 그래갖고 썩어도 빼지를 못해. 썩었는데 이게 빼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빼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갖고 올 판이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2살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치과가 의사가 왔다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타고 오는 거, 밤새. 그러니까 의사들이 3명이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컵라면 먹고,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댈래냐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진료를 해요. 너 왜 물을 안 먹고 진료하냐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진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아파트도 확장 이전에 갈 때 힘든 거야. 가게도 확장 이전에 갈 때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좋은 거 있다 확장 이전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으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4년 전부터 내가 그 의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를.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 볼 때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내가 분석을 해줬어. 내가 너 4년 동안 치과 다녀보니까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3개월에 힘들으니까 모든 의사부터, 죽고 싶은 의사가 뭐 웃겠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하니까 환자들이 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그리고 뭐 추석에 10일 놀고, 성지순례 간다고 10일 놀고, 이번에 잠비아 간다고 보름 놀고, 과달루페 성지 간다고 또 10일 논대.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다가 이번에 이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 자, 여기 계신 분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장 망가져갖고 병원비로 다 날라가요. 그렇게 병원비로 날리는 게 나아. 맡기고 평창이고 무슨 삼성산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시돌 목장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죽는 게 나아. 어느 게 나아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중년에는 자녀들의 미래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노년에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핑계로 진정한 자신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에 기댄 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성공을 나의 행복과 동일시했고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 삶의 든든한 지주인 양 여겨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주식이 떨어져도, 건강이 예전만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얻게 되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이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구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누구의 자녀는 어떤 대학을 갔는지가 화제의 중심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훨씬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소탈한 대화, 손자녀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서 느끼는 따스함.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느껴줄 수도 없는 나만의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들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는 것이지요.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자유로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돈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온전히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나이가 들어가며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자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는 길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또 다른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으고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 자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한때 소중했던 물건들이 가득하고 통장에는 평생의 노고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며 때로는 그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입니다. 나누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어린 손자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보는 그 밝은 미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느끼는 뿌듯함, 평생의 경험담을 후배에게 들려주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결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나눔의 미학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혼자 사는 친구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 한 그릇, 젊은 엄마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 외로운 독거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눔입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흥미롭게도 나눔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그 따뜻한 감정,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나눔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연민과 사랑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나눔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삶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저 옆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는 많이 나누는 것이, 쌓아두는 것보다는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고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삶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감사, 감동, 이 세 가지는 마치 마법의 열쇠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생명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먼저 웃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웃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이 밀려올 때, 건강이 예전만 못할 때도 웃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웃음이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을 대하는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을 압니다. 웃음은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가벼움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잃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되었습니다. 웃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게 됩니다. 손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 웃음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할 때 그 작은 웃음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있는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의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보면서 날씨가 우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작물들이 기뻐할 것이다. 집안에서 책을 읽기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은 하루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성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감동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감동하고,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이런 일상의 감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감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의 선함 앞에서, 생명의 신비로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함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웃음, 감사, 감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감동받을 수 있고, 감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웃음, 감사, 감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친구들이 우울해할 때 우리의 밝은 모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아직 경쟁과 성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웃음, 감사, 감동의 힘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기이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과 걱정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웃음과 감사와 감동으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과 외부의 요구에 치여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의 여유와 경험의 축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함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위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받은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애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들을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찰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운명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가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용서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실수를 반복했던 자신을, 때로는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자기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지금의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이해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얽매여 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를 더욱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인정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말입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감사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했던 몸, 함께했던 사람들, 평범했던 일상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 내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성찰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성찰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 배우자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모두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결과로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결국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평화입니다. 자신과의 평화, 타인과의 평화, 그리고 삶과의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 말입니다.